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예배는 무슨 은퇴 예배라든지 은퇴식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정신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거리하지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임하면서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와 그리고 후임 목사는 이제 떠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는 같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내 자신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식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모이게 되면은 그 계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언급되는 그러한 세속적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그 편지에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 내용에 기록해 놓았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함께 여러분 보시면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사적인 표현인데 구원에 관하여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교리와 사상은 기독교에만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해온 약 3만 5천 개의 종교 중에서 다른 어떠한 종교도 없는 기독교에만 성서적인 유일한 교리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은 인간의 의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교리를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후에 약 3년 후에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하트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할 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깊은 정이라 할지라도 그 정은 이 세상에서 혈육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중생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참 사랑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 편지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가 바울을 감동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록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한 사건을 두 개의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중생의 강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중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느냐.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불가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가시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시적으로 혹은 삶 속에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중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리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할 뿐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중생의 일을 했으면 그 중생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바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신실한 말이니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증거하라. 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의 신분에, 그 신분이 확실하다면 그 신분을 입증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곧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3장 1절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중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저희를 일깨워 이 통치자들과 나라의 임금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라 라고 이 3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선한 일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 다시 태어난
중생한 자식들에게 신분의 입증으로 나타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대속하시고 깨끗이 구별하사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대속되었으면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실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지역마다 선행을 강조한 것은 사실은 구원받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것이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은 우애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참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옛날에는 훨씬 강했습니다. 옛날 말에 수만스상에 경가만스상하여도 자심유의 엄마는 모지수 하기타냐. 아들의 어머니의 그 생명이 만세상에 또 만세상을 살아도 자식의 마음은 슬플 뿐이거들 어찌 어머니의 수명은 그렇게 짧은가 하고 한탄한 그런 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도 복음을 몰라도 이런 사랑의 선행의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만든 겁니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행이. 그런데 이 선행에 대한 기준을 성서적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행이 중생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선의 성서적 정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통과 혹은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수준의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명령한 그 선은 하나님 수준의 선입니다. 엄청나게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의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선이란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그 선은 하나님이 선한 그러한 수준의 질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한다. 당신이 나에게도 선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할 때는 그것은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보다도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인간에게 왔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은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선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심히 선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회복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름다운 선한 그 모습입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한 그 선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수준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선한 일에 열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 수준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담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불가능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선을 행하는 일에 결코 지쳐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수준의 선을 행하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디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도,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문안한 것 같이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우리 사랑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저는 이 말씀에 참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나 후임 목사에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약간 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아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 은퇴하느냐고 그래서 29일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은퇴 예배가 있느냐고 그래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은퇴식이 있냐고 그래서 그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막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병원에서 바쁜 일이 있고 나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우선 전화를 끊자 하고 끊고는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얘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틀린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 내가 은퇴 예배라는 거나 혹은 은퇴식이라는 것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게 됐냐. 그것은 오래전입니다. 10년 전도 됩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엄청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은퇴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거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때 대단히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입증할 만한 말씀을 제시해서 이런 교회에 내가 가르쳐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채 이제는 떨어져서 살게 된 이 아이에게 이런 기회에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오겠다고 했지만은 이게 마지막 예배 오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인바이트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인바이트해서 여기 온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소식을 듣고 왔지만은 물론 제가 엄청나게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그 의도가 전달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부담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공개적으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한글로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7절부터 네, 7절부터 제가 한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이리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에게 명하여 너는 나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전화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특히 장례식에도 사람이 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 나라의 법칙과 맞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서로 적대적인 상치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정리가 되지 아니한 채 크리스천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아픔을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선행을 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고는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해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상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귀한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의 은퇴에 참석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